자, 우리 올해 표어가 우선순위의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에 우선순위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팔복을 계속 묵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인 긍휼이긴 자의 복인데 오늘 제목을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둔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둔다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묵상했던 걸 한번 조금 정리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철저히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애통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자신의 죄의 모습들, 죄의 행동들, 마음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와 위로를 받는 자의 복이라면,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온유라는 말은 이제 나를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게 주셨던 재능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분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주시다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의에 말씀에 굶주린 자는 하나님이 마음에 풍성한 충만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이 복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옮겨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남을 긍휼히 이길 때에 우리가 긍휼히 힘을 받는다는 복을 함께 묵상하면서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둔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흘러오는 와중에 결혼을 앞둔 처녀들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옥수수 밭들이 있으면 그 고랑들이 있잖아요. 고랑에 결혼을 앞둔 처녀들을 한 사람씩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옥수수를 따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래서 각 고랑마다 이제 한 사람이 세우고 난 뒤에 그들에게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또 앞으로 갔던 것이 뒤로 돌아올 수 없다는 첫 번째 규칙. 두 번째는 옥수수를 딱 하나만 따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땄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옥수수가 있더라도, 좋은 옥수수가 있더라도 딸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룰,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들뜬 마음으로 내가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딸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각자가 밭고랑 앞에 처녀들이 섭니다. 그러면서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 이제 한 발걸음 두 발걸음 건너면서 이 옥수수가 제일 크다고 따려고 하다가 앞을 보니까 저기서 더 큰 옥수수가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또 앞에 갑니다. 요거 따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멀리서 보는 게 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옥수수 밭고랑 끝에 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신이 앞에 봤던 더 좋고 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것보다도 더 못한 옥수수를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사람의 욕심들이 참 많다는 거죠.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다는 지나친 욕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가지는 욕심이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아닌데, 그때 그것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하는 후회들을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행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좀 더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내 형편이 되면, 내 처지가 좋아지면 그때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라고 자꾸만 미룬다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더 좋아지면,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베풀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기회와 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돌아보면 내가 긍휼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고랑 속에 있는 이 결혼을 앞둔 처녀들은
딱 하나의 옥수수만 따게 되어 있지만 긍휼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늘 베풀 수 있는 것이 우리 긍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긍휼을 자꾸만 형편되면, 처지가 되면, 때가 되면 더 잘해보려고, 더 크게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작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우화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당시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힘이 정의이고 힘이 권력이었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정의고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돕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치 영적인 질병과 같고, 그래서 경멸했던 분위기가 당시의 사회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계속 묵상하는 가정 중에 38년 된 병자를 거치고 남에서부터 아버지를 보지 못한 자를 고칠 때가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에도, 고칠 수 있음에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라는 명목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필 예수님께 다른 것도 고칠 수 있겠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깨우쳐 주신 이유가, 그들이 이런저런 명목을 대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던,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쳐 주신 것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긍휼을 베풀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긍휼이 이기는 자. 자, 긍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정말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이긴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말은 이미 복이 있는 상태, 복의 자리에 머물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남들을 향해서 긍휼이 이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복이 있는 상태, 복이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두 히브리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헤세드, 그래서 인애 또는 자비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또한 이 단어 중에 라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바로 엄마의 자궁, 아기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이긴 자는 마치 아기 집과 같이 어머님들이 어린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그 어린 생명이 좋은 말 듣게 하고 좋은 행동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하고 돌보고 먹이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긍휼은 바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아픈 자들을 마치 내 마음에 품어서 그들이 잘 자라서 그들이 출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바로 온전한 긍휼이죠.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긍휼을 부르는데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말은 come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passion이라는 단어가 서로 결합된 단어입니다. compassion, 긍휼이라는, 우리 고단체 이름은 compassion 있죠. come이라는 함께라는 단어고요, passion이라고 하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겠다, 그들과 함께 내가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말이 바로 compassion,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긍휼이죠. 한자로 보면 이 긍자라는 말이요, 마음 심자에다가 피열자가 붙어 있습니다. 한자로 풀이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남에게 필요한 피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남에게 피를 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피를 수혈해 주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곱게 하면, 아, 예수님은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제물 드리는 거 원하지 않구나, 그 뜻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본심은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제물 드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하면 그 안에, 제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긍휼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긍휼 단을 두 가지 말했죠. 헤세드, 하나님께 나에게 긍휼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그러는 것 없이 제사 드리는 건 옳은 것이 아니다. 또한 긍휼은, 라빔이란 엄마의 자궁을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나도 남을 베풀고자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마치 앙코 없는 찐빵처럼, 찐빵은 찐빵인데 앙코가 없고 오아시스는 오아시스인데 물이 없다면 마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제사의 본질이 긍휼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성도들의 긍휼을 기억하고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제사라는 것을 깨우쳐 주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 예배의 온전함이 아니고, 아무리 수양에 기른 것처럼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아들이 옆집에 낫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 집에 낫이 있었지만 이번에 잡초를 많이 베려고 또 곡식을 베려고 하면 낫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자기 집에 가진 낫으로 부족해서 옆집에 낫을 빌리러 갔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 사람이 낫을 비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낫을 빌리러 갔는데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자기 집에 낫이 없다는 겁니다. 낫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낫을 가지고 잡초와 이렇게 못을 베는 걸 봤는데 낫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낫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낫을 가지고 일을 다 했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그 옆집 아저씨가 낫을 빌리러 온 것입니다. 낫을 빌리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격분한 겁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 낫이 있음에도 안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공고롭게 낫을 빌리러 왔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기속말로, 아버지 절대 빌려주지 마이소. 저 사람은 우리가 낫을 빌릴 때 있음에도 안 빌려주는데 우리가 왜 빌려줍니까? 우리가 왜 빌려줍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아야 됩니다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상대가 안 빌려줬다고 해서 내가 안 빌려주면 그건 복수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내가 상대가 안 빌려줬지만 그래도 나는 빌려준다 하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정오를 가지고 있고 베푸는 거다. 내 속에 정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긍휼은 설령 그가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잊고 내가 그 마음을 피우고 빌려주는 게 바로 긍휼이다. 자,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싶을 때 상대가 내한테 해주지도 않고 나에게 베풀지 않은데 내가 무슨 베풀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진정한 긍휼은 남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지 않는 건 복수였고, 설령 해주지 않아도 내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정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설령 내 속에 상대가 베푸지 않아도 그것 잊어버리고 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죠. 긍휼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갈 때 그 긍휼이 온전한 긍휼이 되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긍휼한다면서도 우리가 베풀지 못한다면, 냉면의 처지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못 베푼다면, 그것이 말이든지 손 한번 잡아주든지 기도해주든지 수고했다고 말해주든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긍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해세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있을 때 주님으로 더 큰 긍휼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서도 긍휼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둔다. 내가 긍휼을 심지 않은데 내가 긍휼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긍휼을 심은 자에게 과거 생각하는 넘치는 긍휼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핵심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네가 먼저 무엇이든지 간에 네가 대접받고 싶다면, 섬김받고 싶다면, 사랑받고 싶다면, 용서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네가 받고 싶은 것을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먼저 베풀어라 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결혼식을 하려고 오는 신혼부부들이 오면 꼭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결혼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불행해진다. 결혼은 내가 행복해지면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대가 너무 큽니다. 이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고 이거 바꾸고 저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상대의 기대와 요구가 많아지면 그 상대가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평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해서 행복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랑과 행복이 떠나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성경은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고 저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결혼하게 되면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도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너무 기대와 요구가 많다 보면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는 황금률, 황금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율법가 쓰는 핵심이 뭐냐? 네가 사랑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섬김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먼저 존중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남을 존중해라. 네가 먼저 뭔가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나에게 대접해주고 섬겨주면 나도 대접하고 섬겨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섬김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축도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뚱으로 여기시고 삶 속에서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는 것이 뭔가 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더 기쁜 것은 주다 보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라고 부르죠. 갈릴리는 사실은 크기를 본다면 바다지만 사실은 소금이 없는 그런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위에서 헐몬산 날로 물들을 다 바다가 아래로 보냅니다. 아래로 보냅니다. 사이는 받기만 합니다.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이의 주위에는 모든 동식물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 흘러보냈던 그 갈릴리는 풍성함들이 그게 숲이고 그걸 통해서 동식물이 먹고 번식하고 사람들이 그 생수를 통해서 농사도 짓고 마시기도 하고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립니다. 교회 안에도 사해바다 같은 사람이 있고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과 사해바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받기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은혜와 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을 보다는 긍휼을 베풀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김받기 위해서 먼저 섬기려고 힘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인 자에게 긍휼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둡니까? 심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거든요. 땀 흘리지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도 아닙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그 이민 갔던 3세대가 공부를 잘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게 아이를 공부시켜서 그 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올레이를 받았습니다. 이거 1등이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 입학서를 이었습니다. 그만한 성적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하버드 의대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우리 입시 제도는 성적, 점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보내서 그 아들의 엄마, 아버지가 하버드대 사정관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 주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올 A인데 왜 우리가 떨어진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니까 그 사정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어디를 지나간다 하면서 어떻게 그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도왔던, 구제했던 구제금이 있느냐? 봉사단체에서 봉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시간을 내서 뭔가 남을 위해서 도왔던 게 있느냐? 심지어 혈액을 헌정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엄마 아버지는 오로지 아이를 대학 공부시킨다고 공부만 했지 그 아이에게 뭔가 베풀고 긍휼히 섬기는 이런 일은 한 번도 한 것이 없습니다. 구제금을 주거나 어려운 자를 찾아가거나 섬겼거나 심지어 헌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정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에 의사가 된다면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 행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자,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데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이 섬기는 마음이 없이 의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대학은 그런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이 바로 이 아들과 부모님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걸 몰랐던 거죠. 결국에는 긍휼을 베풀지 않다가 긍휼 없는 심판으로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던 그가 살아왔던 삶 속에 떨어지게 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도 긍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토록 이야기해 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마더 테레사 소녀가 한 번은 주위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 교인 중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남편은 돌아가고 자식을 까지 해서 8명이 한 가족을 키우는 식구가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밥을 먹지 못해서 지금 굶주려서 아사식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더 테레사가 수녀가 양식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몇 주간 밥을 먹지 못해서 눈이 휑하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인데 그 어머니가 그 준 살을 너무 고맙게 받으면서 바로 그게 밥을 지지 않고 절반을 떼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가지 싶어서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물었어요. 아니, 이 살 반을 떼서 어디로 갔냐 하니까 바로 우리 옆집에 지금 우리와 똑같이 8명의 식구가 있는데 몇 주 동안 먹지 못했던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함께 나누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긍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야 긍휼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내가 먹을 것도 함께 나눌 때 긍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마더 테레사가 그 양식에다 조금 더해서 표시나지 않게 그를 도왔다는 마더 테레사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긍휼을 받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이런 한마디 말들이 남에게 얼마나 긍휼이 될까요?
굳이 돈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행편과 내 질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해세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긍휼 받았다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웃에게 내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해세대의 사랑을 내가 라빔, 그래서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제사동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나중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인이 그 어려운 자를 도왔던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금 10장 37절을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을 하나님께 입었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심을 때 하나님부터 그 긍휼과 이웃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 그리스도인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줄 알고 받기보다는 주려고 할 때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